선배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5가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한 교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제25과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경제 생활을 하실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돈을 버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 삶의 다른 곳에 잘 이용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경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하게 될 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서는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10계명 가운데에서 아직 두 가지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7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말라와 제10계명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과 더불어서 이 경제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꼽으시는 고급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골프, 승마, 펜싱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 스포츠, 또 때로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려 시대 때도 굉장히 고급 스포츠가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귀족들과 양반들만이 즐길 수 있었던 스포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매 사냥이었다고 그래요. 매 사냥을 하면 이 매가 처음부터 산에서 붙잡아 와서 매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으니까 아주 어린 새끼 일적부터 이 매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주인이 그 매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정도까지 키워야 되니까 이 매를 이용한 스포츠가 얼마나 고급 스포츠였고 귀족 스포츠였겠어요. 근데 이 매를 통해서 뭘 하냐면 매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매를 데리고 가면 이 매가 토끼도 잡아오고 쥐도 잡아오고 여러 가지 들짐승들을 이렇게 잡아오죠. 그 매 주인은 어떠한 매가 자기 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매에다가 하얀색 깃털을 달아놨대요. 근데 이 깃털에는 자기 이름을 쓴 거죠. 이 매는 나의 것이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표의 이름. 그 이름표 이름이 뭐냐면 시치미예요. 시치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시치미 떼지 마라. 왜냐하면 시치미를 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에요. 나의 매에 붙어있는 그 하얀색 명찰인 시치미를 떼버리는 순간 그 매가 누구 건지 모르니 그 매를 훔쳐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 시치미를 떼버리는 행위 자체가 도둑질이 되는 일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쓰는 말처럼 시치미 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삼는 거가 되죠. 내 건 아닙니다. 정말 남의 것인데 그거를 그냥 내가 부당하게 주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정당하지 않게 그냥 훔쳐가고 빼앗고 그냥 습득해서 내 것으로 삼는 행위가 도둑질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돈을 훔쳐가는 것도 있고 물건이 탐이 나서 그것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분명 제10계명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닮아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죠.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질이란 진정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죠. 근데 그것으로만 도둑질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더 확장시켜서 보면 도둑질이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요. 사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그 다음에 어떤 수표라든지 계산서를 위조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교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탈세,
내야 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꼼수를 부려서 세금을 좀 덜 낸다든지 아예 세금을 피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공공의 소유물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서 막 훼손하고, 공공 화장실에 가서 뭐 그 화장실을 막 더럽혀 놓고, 심지어 거기에 놓아져 있어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그 두루마리 휴지를 막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죠? 근데 정말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의 재산, 공유 재산을 어떤 회비라든지 어떤 모임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거를 나 혼자 뭐 회장을 맡았다고 해서 어떤 책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심지어 낭비하고 없애는 것, 혹은 뭐 이런 거를 갖고 다른 쪽에 투자해서 막 뭐 뭔가를 벌어내려고 하는 이런 개인 사업에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둑질에 들어간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게 부패. 이 부패와 업무 태만도 도둑질을 하지 마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막 컴퓨터로 그 인터넷 웹서핑이나 하고 있고, 일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쳐다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사장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또 딴짓하고 게임하고 막 채팅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그날이 되면 월급은 들어오니 나는 일을 안 해도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업무에 태만하게 임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말 꼼수를 부리고 정말 정직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질 하는 거죠. 도둑질은 또한 물질적인 것만 훔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은 여러분 시간 훔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뭐 몇 월 며칠에 내가 그걸 해줄게 라고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실 도둑질한 거죠.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은 도둑입니다. 왜요? 제가 뭘 훔쳐갔다고요? 그랬더니 신부님은 저의 마음을 훔쳐갔잖아요. 이 도둑. 그러면서 아니 죄송해요. 이 밖에도 우리들 삶 속에서 도둑질을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나도 모르게 어기게 되는 경우, 그리고 어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지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끔씩 저를 만나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카페 운영하는데 고객들이 와서 빵이라든지 음료를 잘 먹고 가면 참 좋은데 꼭 가보면 뭐가 없어진대요. 포크가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포크도 없어지고 뭐 때로는 접시도 가져가고, 고객들 보라고 잡지라든지 이런 거 사다 놓으면 꼭 어딘가 찢어져 있고, 그 찢어져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인데 막 그냥 더럽혀 놓고 어질럽혀 놓고서도 정리할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 하지 마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엄마 지갑에서 돈 얼마를 꺼내 온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들 삶 속에서 보면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다 도둑질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계명을 좀 폭넓게 좀 생각하시고 바라보면서 이러한 잘못된 생활들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치미를 떼지 마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치미를 떼가는 순간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거죠. 마치 먹어놓고서도 안 먹은 것처럼, 가져가고서도 안 가져간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 그 카페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카페가 어지럽혀졌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원래부터 더럽혀져 있었다는 둥.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가니 좀 어릴 적에 나쁜 습관을 들이면 그게 계속해서 나이 먹어서까지도 가니 정말 그 좋은 습관을 길러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바늘도둑이 또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슬쩍 슬금슬금 가서 그냥 남이 보는 사람 없다 그래서 싹 가져가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는 커다란 것을 훔쳐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뭐 괜찮다 라고 그냥 정당화시키면서 그런 어떤 도둑질 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무마시켜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 잘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또 누군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경제활동과 직업윤리입니다. 경제활동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고
운영하려고 벌이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내가 내 힘과 능력에 맞는 어떤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냈을 때 어떤 재화, 즉 돈이 생긴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 보상으로 받게 된 물질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어떤 것에 운영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활동들, 이게 다 이제 경제 활동인데, 경제 활동은 그래서 내가 생산한 재화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고 또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재화를 늘려가고 거기에서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표이죠. 경제활동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을 왜 하는가? 우리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 1차적인 목표는 그런 것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목표는 교재가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인간이 경제 생활의 주인이고 중심이며 목적이 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내가 애씀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나는 보람 있는 경제 활동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되어서 나가면 어떤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인류 공동체에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의 단어 그리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공동선입니다. 공동선. 각자의 개인적인 선을 위함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 그리고 어떤 공공의 기업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혹은 어떠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만, 그래서 내가 대기업이 되고 내가 만든 회사가 더 그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되려고 그렇게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1차적인 목표밖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상을 높이고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복지라든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경제 생활에 매진하고 그 경제 활동을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경제 활동은 사회의 정의와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공동선은 정의와 그리고 윤리적 질서가 잡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정의에 어긋난다면.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이러한 틀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의와 윤리적 질서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더욱더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종사하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굉장히 귀한 직업이 있고 천박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양한 직업들 가운데에서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면서 어떠한 그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또 내 힘껏, 내 능력껏 행하는 모든 직업은 어떤 귀천이 없고 다 귀하고 다 소중한 직업이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에서 보면 직업은 분명 귀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까지도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게다가 그 일을 통해서 수입으로 버는 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계급이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나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급 의식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나눠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많이 보게 되죠.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그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막 경쟁에 시달려야 되고 그 경쟁에서 실패하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처럼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실패했고 마치 자기는 루저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삶에 대한 의욕조차 상실하고 커가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심만 부추기고 1등 해야지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유수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또다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사회에서 출세와 성공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날의 모습. 그래서 소위 3D 업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difficult,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dirty, 더럽게 여겨지는 일들에 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일에 투신해서 하는 사람들. 이 세 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치 신분이 낮은 사람인 것처럼 계급이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일하기 싫으면 공부해라. 돈 잘 벌으려면 공부해라. 출세하려면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즐겁게 공부를 하고 학문 탐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대학에 가서 물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또 뭐 어떤 좋은 내 삶에 어떤 윤택한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재미도 없고 인생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도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냥 무조건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이겨서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자와 낙오자가 되고 게다가 그렇게 해서 이뤄낸 직업에 대해서만 소중히 여기고 돈 많이 버는 직업만이 뭐 으뜸이고 굉장히 뭐 위험하지도 더럽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을 행하는 것만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여기면서 생각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이죠. 그리고 귀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종사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길거리를 청소해주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일은 누가 하겠어요? 어떤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에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그러한 아주머니들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더럽고 어질러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좀 책도 두껍고 내용도 조금 심오하고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으로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능력주의, 그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교육받고 경쟁하고 치고 올라와야 하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데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이고 낙오자이고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없이 비판하고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라는 이 교리 내용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많이 맺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요. 다음은 222페이지에 나오는 노동과 노사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은 인간 삶의 조건으로 주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셨다. 목수이셨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 나자렛에서 그렇게 경제활동에 임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도 몸소 하셨지만 그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노동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정말 보람 있는가,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잘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모두 노동자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각자 노동에 임하면서 그 노동을 통하여 내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 사회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한다. 이렇게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은 물론이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성사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또 언급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눈에 보이는 창조 활동은 내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활동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나를 통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창조 활동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 성사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노동들은 이렇게 성스러운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노동의 신성함, 이것을 인식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 삶에서 보면 이 노동 안에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찾게 돼요. 돈만 잘 벌면 된다. 나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만 출세하면 됐지.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것들, 게다가 또 불법을 저지르고 하면서 이것에 어긋나는 모습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 노동을 위하여 있게 되는 아주 부조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하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때로는 법의 어떤 잣대를 재가면서 굉장히 판단하고 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요즘에 참 많이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처럼 내가 하면 투자가 됐어요. 나는 투자란 거 정당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남이 똑같이 투자하면 그거를 투기라고 말해. 이게 말이 돼요? 내가 하면 사업했다고 그래요. 막 사업해서 막 번창시키고 막 이러려고 사업을 했다고 그래. 그런데 남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가갖고 사기쳤다고 그래. 좀 뭔가 되게 이상한, 뭔가 이렇게 비슷한 어감처럼 들리지만 느낌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게다가 무언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법적인 거래를 해요. 내가 살 때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팔 때는 마치 이렇게 덤핑하듯이 더 막 이렇게 붙여서 막 이윤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막 그 속이고 또 거짓을 행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치는 노동행위 그리고 경제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교재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도 죽지 않게 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밤늦게까지 분류 작업을 하시는 택배 기사님들, 택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댕저러스, 정말 그 위험한 일에 종사하면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그 위험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뭐 목숨을 담보로 일해야 되는 경우들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일과 그러한 노동들은 같이 절하되고 정말 피하는, 숭고하고 귀한 이런 일로서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공생해야죠.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근로자든 고용주이든 고용인이든 어떤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든 혹은 근로자이든 간에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것이 오늘날 이 어떤 노동의 현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그래서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어떤 존엄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현실들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는 그 노동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막 갑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고용주가 그 고용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갑질하면서 정말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맨날 이렇게 일만 시키고, 그렇게 어떤 존엄성을 해치고, 심지어 어떤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성적으로도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정말 벗어나야 되겠고, 그러한 경제활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울러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일자리를 보장해라. 그래서 일자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막 자꾸만 뭐 어떤 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늘어나고, 또 그들이 언제 어느 때 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기업이 좀 폭넓게 또 그들의 어떤 이익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도 사측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하겠죠. 사측의 이러한 노력에 더해서 이제 노동자 측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각자가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가끔씩 뉴스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어떤 끊임없이 어떤 파업이라든지 뭐 휴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노사 측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파업을 하고, 또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막 노조를 막 만들어서 어떤 자신들의 의견만을 막 내세우고, 사측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갈등 국면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어떤 한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막 전 국민이, 온 나라가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파업을 뭐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폭력을 수반하거나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그냥 사측으로부터 무언가를 그냥 얻어낼 심산으로만 그렇게 파업을 강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사 그 두 관계는 서로 어떤 갈등을 공동선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중될 수 있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보고 또 문제를 잘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관계 안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잘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뜻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를 사랑으로 내시우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오.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